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얼마나 오래 했죠? 10년 한 사람 있나요? 20년 한 사람 있나요? 30년 이상 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정말 수백 번 들었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처럼 요즘도 뜨겁고 신선한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마치 의무인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들어도 덤덤한가요? 사실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또 성경 지식이 쌓이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나의 소년 시절보다 나의 청년 시절보다 내 영혼이 더 메말라가고 영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분명히 내 신앙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가, 어떤 장애물이 나의 안팎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일률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직면한 이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실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 이 4장을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건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그 회당 맡은 자가 어떻게 됐죠? 이사야서를 딱 펼쳐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본문을 고른 게 아니에요. 회당을 맡은 자가 이사야서를 딱 갖다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딱 읽으시고 다시 그 성경을 맡은 자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쫙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 이 주민들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알아차렸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고향 사람들한테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내가 너 잘 아는데 네가 무슨 선지자냐 이거. 네가 뭐 우리를 가르치려드냐 이거.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향 사람들한테 엄청 핍박받았어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고향 사람들이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인데 좀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더 무시해요. 예수님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기를 꺼렸습니다. 메시아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란 말이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라도 이 가족이나 이 고국에서 인정받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만약 가족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너무 잘 알거든. 어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소위 월드스타. 근데 그가 이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하는지, 세상에서는 저를 월드스타라고 하지만 저는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조카는요, 저를 엄청 무시해요. 네.
그냥 저희 집에서는 그냥 고모예요, 고모 이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저는 그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 누가는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그냥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고향 사람들 중에서도요, 소수의 약간의 무리는 그래도 거기서 은혜 받는 자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고향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고개를 내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낱 목수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불신하는 바람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를요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절대로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손해야. 냉철해야 돼.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맞아.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지. 목수의 아들이 뭐가 능력 있단 말이야. 헛소문 아니야? 가버나움에서 많이 고쳤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매주 같은 예배 시간에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는 예배에 익숙합니다. 매일 비슷한 찬송을 부릅니다. 또 말씀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는요, 우리 뻥이 아니죠. 세상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죠.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면 정말 익숙해지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예배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지난주는 안 드렸어? 다음 주도 드리고 그 다음 주도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이 덤덤하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이 예배라는 이 형식,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뼈다귀 가고 싶어서 오늘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오늘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다는 그 익숙함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주민들의 발목을 잡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그들 자신이에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잘 아는데? 그 어머니도 아는데? 그 여동생들도 아는데? 그 형제들도 아는데? 익숙함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그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의 자리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고 구경하는 관람객이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이 만든 그릇된 자세예요. 우리가 예배의 참여자가 아닌 관람객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음식을 먹고 살이 찔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파리하게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워요. 여러분도 늘 새로워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여러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늙었어요. 일주일 전보다 일주일 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일주일 이제 당겨진 거예요. 여러분도 변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새로워요.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실체이었어요. 너무 귀한 주님을 놓친 거예요. 참 희한해요. 어떤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은혜를 다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사렛 회당에서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던
속담을 그 자리에서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머리가 비상했어요. 굉장히 비상해요. 판단력이 엄청 빨라요. 그러면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런 이 속담을 그들에게 인용합니다. 왜요? 이 속담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주민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꿰뚫어 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야, 그분은 우리 고향 출신인데, 야, 드디어 우리 고향에서 선지자가 났구나. 그럴 텐데, 오히려 그들은요, 심술을 부립니다. 아니, 왜 그런 능력이 있으면, 고향에서 먼저 행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왜 남의 동네 가서 하고 있지? 바로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그들이 요구하는 이기적인 그 욕심을요,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마치 자신들이 능히 받아야 될 사람처럼 어떤 지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인생의 구원자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어떤 해결사로만 여러분께서 생각한다면 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풀기를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파리해질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삶의 변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나사렛 사람들처럼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던 기적을 우리에게도 해달라, 베풀어달라만 한다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그 하나님께 어떠한 그 소원의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 내 뜻보다는 제 뜻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뜻을 한번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게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걸 몰라서 하는 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기도 제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요, 세상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수년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올리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목과 내용이었는가를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그러지만 말고 다시 한번 재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이 잘못된 이 신앙을 책망하신 후에 두 명의 인물을 예로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사렙다 과부야 나만 장관. 예수님이요, 이 두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는요,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을요, 사실은 부끄럽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걸 나사렛 사람들은요, 금방 눈치챘어요. 그건 또 눈치 잘 채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둘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당시에 이 이방인들은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게 인간이냐 할 정도로 아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주장은요,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보냄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이방인 사렙다 과부와 이 나만 장관에게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얘기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해요.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렙다 과부와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왜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들은요, 절박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어떤 대안을 찾고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은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요, 대안이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절박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렙다 과부는요, 이방 나라, 이 시돈 땅에 살던 과부였어요.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아들 위해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가루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기름병도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어. 요걸 이렇게 개떡이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깨끗하게 죽자. 먹을 것도 없고 이웃에 가도 뭐 빌려달랄 것도 없고 그 사람들도 다 굶주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놔봐요. 여러분이 자식이 딸려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 이제 딱 한 번 해먹을 밖에 없어. 요거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양채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해서 나 먼저 줘. 그리고 나머지 니네가 먹어. 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야 이런 날강도 같은 이라고. 벼룩이 간을 빼먹지. 욕을 달래? 아마 화를 버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시험할 수가 있나? 아우성쳐요.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모르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모르고 이러실 수가 있냐 이거야. 왜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알지. 사렙다 과부의 사정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알아요. 알아서 아시기 때문에 자기 종 엘리야를 거기까지 보낸 거예요. 이방 나라까지. 그 먼 거리를. 이 상황을 보면요. 이 과부의 마지막 소원과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순종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걸 요구하는 정말 벼룩이 간을 빼먹고자 하는 자를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아들과 나눠 먹습니다. 성경을 뭐라 그래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손해를 좀 봐야 돼요.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저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 못하겠어요. 전 손해 못 보겠어요. 제가 왜 하나님께 손해를 보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만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으로 죽어가던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기대한 건 뭐예요? 내가 가면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에서 아주 그 국부로 말이야, 존중받는 왕도 나를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잘 정중히 맞아주겠지? 천만에요. 문 열고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정중하게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예생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때로는요, 이럴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내가 그 먼 길을 왔는데, 아니 무슨 선지자라는 자가 내다도 안 봐? 야, 나를 완전히 개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도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이요, 저도 가봤잖아요. 정말 물이 안 깨끗해. 물이 흙탕물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물이 깨끗하지 않아. 환상이 깨지더라고.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나만이 들어갈 때도. 원래 여러분, 신분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뭐가 강하죠? 자존심이 강해. 무시당하다 생각하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뜯어 말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정하소서. 어떻게 왔는데 선지자가 더 심한 걸 시켜도 할 뻔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달래서 어떻게 돼요? 나만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존심을 접고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몸을 7번 담그잖아요.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깨끗해졌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박한 자를 도우세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는 자는 안 도와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2명의 이방인들은요,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편견과 익숙함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들도 물론 처음엔 낯설어했죠. 당황했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것은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렙다 과부는 주님의 요구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고, 그래,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저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받아들인 겁니다. 나아만도 체면이고 채통이고 다 내려놓고 그 황토물에 몸을 담은 거예요. 둘 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초짜들이죠. 여러분, 초짜들이 묵은 신앙인들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에 비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면서 주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다만 귀신들처럼 가버나움에서 행한 걸 여기서 행해봐, 그럼 우리가 너 믿어줄게, 이런 자세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 한 번도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들은 믿음도 없었고 자기를 깨뜨리는 순종도 없었고 신앙의 순수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어요? 아, 나 혼자 잘 믿으면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 독야청청하면 뭐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시돈 땅, 그 멀리 있는 그 과부, 그걸 주님이 보고 하신 거예요. 그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그 장군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함,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내 목소리가, 내 주장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평소에 내 주장이, 내 의견이, 내 목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커. 문제입니다. 내 고집이 항상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렙다 과부나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과 자기 깨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팔짱을 끼고 평가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할 때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